너무 높이 띄워놓으면 떨어질 때 많이 다칩니다. 네. 자, 이제 식사하고 나면 졸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행복이 뭐지?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행복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나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예. 제가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괜찮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한 사람한테 한 번만 기회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대답하시는 분을 하나 딱 정해주시죠. 네네. 감사와 기쁨. 감사와 기쁨. 행복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케이.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예. 또 나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또 한 서너 번만 더 해봅시다. 신집사님.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느닷없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는지. 근데 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행복이라 생각한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 동행하는 삶. 또 자, 또 명성 집사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즐겁게 사. 즐겁게 사는 거. 오케이. 우리 권사님 아까 했어요.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내주하심. 그래요. 우리 김신혜 집사님. 예, 김신혜 집사님. 네네.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야, 이 표가 대단합니다. 한 번도 이런 표현은 보지 못합니다. 매년마다 목사님이 하늘 관계 표 적는 걸 보면 시적이기도 하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사모님. 만족한 상태. 만족한? 예.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오케이. 지금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감사, 기쁨, 성령이 내주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즐겁게 사는 거, 지금 이대로, 또 만족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게 공통점인가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예,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눈치 빠르신 분 빨리 알았을 텐데 요 행복에 대한 표현에서 추상적이다. 이게 이제 성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입니다. 지금까지 다 얘기하는 거는요, 다 맞는 얘기 같은데 모든 게 추상적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질문, 똑같은 행복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평원 성경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푸는 삶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생각한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참 어렵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면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된 것 같은데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요, 신앙과 믿음을 얘기했을 때 거의 다 그래요. 98% 이상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거는 조계종 포교 원장 도영 스님이 얘기했어요.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 대단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구는 채워도 모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만족할 줄 알면 항상 마음이 즐겁죠.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은 마음을 따라 일어납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면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풍요롭게 돼 행복해집니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자 실제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게 나와요. 허근 신부님이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날은 몹시 추운데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800원이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도 200원이 남는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아주 적고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이 적용의 신앙, 믿음을 적용시켜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이거 최고령자입니다. 107세 서울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몸이 약해진 나를 자식처럼 보살펴주는 말과 함께 지낸 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지.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내 얼굴을 보듬어주고 뽀뽀해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피부에 와닿죠. 아까 얘기한 거는 다 맞는 말인데 추상적인 거랑 이 구분을 분명하게 잘 하시면은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성 초등학교 3학년이 얘기했어요. 행복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게임 CD를 선물을 받을 때 신납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촛불을 불어서 끌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누나가 짜증날 때는 행복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 이게 행복이래. 중학교 상황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요? 예. 신앙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실제적이고 믿음, 행위 강조하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듣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의 연조가 깊다 그래도 실제적이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런 얘기를 해도요. 성경이 계속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실제적인 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자, 오른팔이 범죄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잘라버려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5장. 당뇨 걸려. 당뇨가 걸려도 잘려주는데 범죄에도 잘라버리라 그래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이게 얼마나 그 사실적 묘사입니다. 빼버리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맞아라.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믿음의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그러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그러고 어느 정도 실제적인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나요? 네. 또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걸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럼 490번, 어떤 사람은 77번이라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해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체크를 합니까? 저놈아 내가 한번 용서했지, 또 나쁜 짓 하네, 나한테 기분 나쁘네, 또 용서해서 그걸 체크합니까? 그걸 체크하면서 용서해 갑니까? 성경이 너무 구체적이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막 행정 액션으로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 박대건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 정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천해 봐야 된다. 그래야 결론이 납니다. 올 한 해 끝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우리 하늘권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우리 신앙과 믿음을 측정하는, 그래서 한번 마지막 때 한번 쉐어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론에 나왔다.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민족문화 작가의 초청으로 요시마스 고조 시인이 세종문화회관 소 강당에서 초청돼 갖고 문학 강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갔었을 때 저도 초청돼서 갔었거든요. 시당송을 했더니 이 시인이요 행위로 이 시를 갖다가 표현을 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행동, 몸짓, 눈빛 이런 걸로 자기 시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응?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겁니다.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일기 쓰라고 노트까지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 넓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날 쯤 되면 어떤 내가 한번 글을 쓴다는 것은 믿음을 실제화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해봤던 일을 글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5월 말까지 정 목사님한테 제출해주면 책에다 수록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두 교회가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데 얼마씩 나옵니다. 한 작품에 얼마씩 줍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에피포드가 3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글을 써보자. 우리 믿음의 실제 상황을 여기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는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페이지 보면 시창작 8단계라고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생각과 사고와 개념의 폭을 넓혀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성경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눈에 막 확확 들어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나무를 두고서 시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한 그루 나무를 보고서 내가 수필을 쓰던 시를 쓴다고 했을 때 이토 게이치 이 작가는 8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런 8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루 나무를 보고. 그것이 첫 번째, 나무를 나무 그대로 보면서 글을 쓰는 거고, 나무의 종류나 모양을 보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무 잎사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보고 세밀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시각적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는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1번, 2번 이 나무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그랬을 때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어지면 3, 4번까지 갑니다. 그러나 5, 6, 7, 8번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집니다. 5번째는 나무 속에 승화되고 있는 생명력을 보면서 글을 쓰니까 이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의 상관관계에서 생기는 나무의 의미와 사상을 본다 그러니까 더 복잡합니다. 사상이 들어가고 의미가 내포되는 거니까요. 7번째, 나무를 흔들고 있는 바람 그 자체를 본다. 8번째, 나무를 매체로 하여 나무 저쪽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높아집니다. 7번, 8번 같은 경우는 시를 써놔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독자들이. 이게 뭔 시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예를 들어놨는데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나무 그대로 보는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종일토록 서 있는가 나무는. 나무가 서 있는데 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가 외롭게 서 있고 나무가 서 있다. 이거는 그냥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의 감정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볼 수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시예요. 이게 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의 종류나 모양을 본다. 여기는 은행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랬죠. 굉장히 세밀해졌습니다. 그 나무가 식별, 지식이 들어가고 또 경험이 들어가고 그래서 작품을 형상화하는 것, 이거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고 3번 봅실까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지만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가로수가 하늘을 빗질하고 있다. 가로수가 하늘을 쓸고 있다. 상당히 시적인 거죠. 묘사가. 그냥 바람이 분다가 아니고 가로수를 빗자루로 변형시킨 겁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고 나뭇가지가 가지가 아니고 그걸 빗자루로 치환 변형시켜 놨어요. 시적 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봄은 어떤 변형이 일어날까? 봄하면 생각나는 거. 봄. 새싹. 그렇죠. 그럼 봄이라고 하는 것을 새싹으로 변형을 시켜갖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여기 가로수를 빗자루로 만든 것처럼. 또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나무 하면 그냥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나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변형시킬 수 있다. 나무 하면 생각나는 거? 응? 힘? 품. 그래, 좋아요. 그게 이제 나무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적 감각 묘사가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치환과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몇 분까지 했지? 4번. 4번 할 차례. 4번이죠. 자, 4번은 아주 4번을 잘 보시면 깜짝 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 훤한 길마다 또 돋보자락 펄럭이며 찾아온 손을 나무들은 손을 흔들어 전송하고 있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 생각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나무 이파리를 흔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4번 이 경우는 완전히 바꿔놨어요.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게 아니라 돋보처럼 펄럭이며 찾아온 손님으로 생각을 해요. 나무 입장에서. 그리고 이 나무가 또 손님을 배웅하는 거예요. 나무들은 손으로 전송하고 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을 흔들리는 것을 나무가 전송, 인사해서 보내는,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내는 것으로 묘사를 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 이게 이제 시적 묘미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은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나무를 보면서 생명력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 나무 속에 승화되고 있는 걸 보면 여기는 5번에 보면 사랑을 끄집어내요. 나무를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2번 끝에 보면 5번에 2번 끝에 보면 19난 계집의 시장기 꽃피는 날엔 춘궁기의 배고픔에 때 아닌 가슴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결핍,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5번에 3번을 보면 수술로 절개해낼 수 없는 종양, 외과 병원 창들이 가지들에 터지는 살갗소리, 봄 같아,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개와 생명력을 표현을 했고, 핏빛 얼룩 문신처럼 새고 있다. 몸이 아파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비치는 나무를 보니까 봄이에요. 그래서 막 꽃이 피고 막 그런 걸 보는데 너무 생명력이 순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그대로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슬프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잿빛, 핏빛 얼룩을 문신처럼 새기고 있다. 글을 쓰는 작가의 감정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시인이 다 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글을 한번 써봅시다. 올해 정말 멋있는 글 작품을 한번 자녀들에게 써도 좋고요, 친구에게 써도 좋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써도 좋고, 시를 써도 좋고, 어떤 장르를 무시하고 한번 글을 한번 써보자 우리가. 네. 또 여기 보면 6번 같은 경우는요, 나무의 모습과 생명력과 상관관계에 생기는 나무의 사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하늘과 손을 맞잡고자 종일 발돋움하며 팔을 내뻗고 있었다. 하늘은 구원의 세계, 영원성을 상징하거든요. 여기까지 작품이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를 보고 7번, 8번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그루 나무를 보고서 8가지 그 파트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좀 깊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15분 했습니다. 이제 15분 했나? 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글을 쓰자 그랬습니다. 자, 그 3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옆에 거 한번 봅시다. 그 옆에 거 설명을 안 했네. 자, 그 옆에 거 시청자 8단계 그 앞에 나오는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이 시를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 썼는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이런 시를 쓴 시인이 누가 썼을까요? 이 시를 박목월 시인이 썼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다 들어보셨죠? 청록파 시인입니다. 서정시를 쓰고 1939년에 문장지에 처음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로 들어섰고 한양대 교수도 했고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인이 나무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다음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설픈 가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 그르는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하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나무를 지나가면서 나무를 관찰해가면서 시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수도승일까 과객일까 하수병일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서울로 돌아옵니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내 속에도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하늘에 뿌리 내리는 나무일까? 땅에 뿌리는 나무일까? 내가 내 속에서 자라고 낳는 이 나무는 수도승 그런 나무일까? 과객일까? 파수병일까? 감정이입이 들어가고 의인화도 되고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를 하다 보면 이런 작품들이 나와서 감동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 글을 쓰는 거니까 더욱 감동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을 한번 봅시다.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내드리는 페이퍼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 세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거죠. 세월은 뭐냐? 그리고 아끼는 건 뭐냐? 또 악한 것은 뭐냐? 이게 개념 정리가 돼야지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세월은 뭐죠? 세월은 너무 이 포괄적이면 시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갓난아기, 50, 60, 청년, 80, 100살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개념의 이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이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이제 놓치고 마는데, 두 번째는 이 시간은 신비한 가치가 있다. 혹시 세상 살면서 시간은 어떤 색깔일까요? 시간의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 시간은 어떤 향기가 있을까? 이 바이러스 세균들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형체가 나타납니다. 시간은 형체가 없습니다. 발견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인데 혹시 이제 이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임뱅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정기예금,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시간을 좀 아껴서 살자. 그래서 24시간을 살잖아요, 우리가 하루가. 그러면 한 22시간만 사는 겁니다. 그 2시간을 저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은행에. 그 시간을 갖고 와서 세이빙에 어떤 보통 예금에 어떤 저금을 해놔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90살까지가 살아야 되는데 50살에 단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이 40년 이 시간을 갖다가 또 주식 팔 수도 있는 거예요. 팔기도 하고 다시 그거를 또 은행에 저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죽을 때 저축했던 놓았던 시간을 빼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100살,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다. 동의 안 하시네. 김사과는 대동강물도 팔았다는데 이거 연구를 좀 해봅시다. 정 목사님이 이런 거 연구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그래서 시간 뱅크를 만들면 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시간은 그래서요 참 묘한 겁니다. 이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언젠가 어렴풋이 종말에 가서 저 태양이 내게 마지막 이별을 고할 때가 오리라. 목동은 보리스 그늘에서 피리를 불고 가축들은 각 깃을 언덕에 풀을 뜯고 있을 때 내 운명은 어둠 속으로 지나가리라. 19세기 낭만파신 타고리 쓴 시인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시는. 그러니까 느낌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를 읽고 난 느낌. 죽음. 예. 예? 글을 읽으면 느낌이 있을 텐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작품에 대해서. 예? 이승에서 저승. 예. 자, 또. 종말은 어렴풋하다. 종말이? 어렴풋한 종말에 가서 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예. 갑작스레 찾아오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별을 구할 때가 반드시 온다. 네. 그 다음에 어둠 속으로 지나가리라. 이건 조금 머리가 둔해가지고 해석이 그래도 목사님이 다 틀리십니다. 예. 예. 다릅니다. 목사님이 보시는 눈이. 예.
평론을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글은 못 써도 작품 분석, 평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허무하다. 이 시를 보면 사람 미쳐버려요. 이 시를 읽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종말에 가서 태양이 마지막 이별을 구할 때 이것도 이제 슬픈 일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별의 순간이 이 세상과. 그런데 이 세상은 내 감정과 관계가 없다. 1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미치는 겁니다. 나는 아파서 고통스럽게 세상과 이별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주위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서정적이야. 너무나 아름다워. 이 주위는. 목동은 보리 그늘에서 피리를 불고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가축들은 강기슭 언덕에서 풀을 뜯고 얼마나 평온스럽고 평화스러워요. 그런데 나 혼자만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아. 이게요, 지구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80억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시간이 99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건 관계없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100이에요. 완전 써요. 나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요, 슬프지만 어떤 이 시간과 세월은 신비한 가치가 있다.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머무르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다. 앞을 향해 가지. 이것을 중단할 사람이 없어요. 조절할 사람도 없어요. 시간을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그것을 갖고 나간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우리잖아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시간의 주인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끼는 것은 반드시 영원성이 있다. 이거 약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지상에서 생활했던 모든 시간과 연결성이 있는 그 통로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무슨 뭐 큰 집에 살았다고 그걸 가져갑니까? 지식과 명예를 가져갑니까? 자녀들과 함께 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낀 것에 대한 영원성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끼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취하라, 사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과 속량과도 관계되는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취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것이 아끼라,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원성이 뭐냐?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지고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 그것이 찬양,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느냐. 이거는 하나님 장부의 기록으로 남는다니까요. 다른 건 안 남아.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개념을.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만 남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찬양이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내 인생에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감사는 조금 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 속에는 항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판이죠.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자기가 이용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너무나 시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NIV 성경은 시작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의 시작이다.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체화된다. 이걸 놓치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 올 한 해 집중해 봅시다. 다른 걸 몰라도 감사 생활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1월 둘째 주니까 한번 결심을 하십시오. 나는 올 한 해 주보를 나눠줘야 되겠다. 아주 큰 거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올 한 해 누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한번 365일 동안 기도해 보겠다. 어떤 봉사 헌신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1년 12월 말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결산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선명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결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글을 써보시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잘 알고 계시죠?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연설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옹호하는 그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 공화당 얘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설 내용이 뭐냐?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연설을 해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근데 카메라에 잡힌 청중들을 보니까 우는 사람이 환호하는 사람이 이거 뭐 완전히 목사보다 어쩌면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완전히. 우리 민주당이 이 미국의 민주당이 아니고 전 인류를 상대하는 인류 지향적 민주당이다.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꼭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 메시지의 요지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를 수 없으니까 맡깁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막 때려요. 좋은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14살 때 아이를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핸디캡입니다. 2주 만에 죽습니다. 성폭행 당해요. 엄마 남자친구한테도 성폭행 당해, 사촌한테 성폭행 당해, 이웃 사람들한테도 성폭행 당합니다. 집을 떠납니다. 마약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요.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가요. 아버지 얼굴도 몰랐는데 이 아버지가 그 사이에 신앙인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니까 친구도 없고 강아지 개 앞에 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5가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보는 거예요. 그 대단한 감사 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난밤 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 눈 떠서 보니까 해, 달, 별, 태양 볼 수 있어서 감사.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아침에 점심 식사를 했는데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썼을까? 작가에 대한 감사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토크쇼 하면 2,200만 명이 봅니다. 105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이 시청합니다. 수입이 얼마인가 1년에? 연봉이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보그지 패션杂志입니다. 최초 흑인으로 첫 번째 모델이 됩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감사는요, 신앙과 관계가 없어도 주위를,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사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글도 쓰시고 여러분 사역도 점검해 보시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선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잔 클래릭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로펌 회사를 운영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해요. 가족들과도 멀어집니다. 자정 압박을 당합니다. 우울증에도 빠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때 이 존 클래릭이 생각한 것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발 더 나가고 감사 편지를 365일 씁니다.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 하루에 카드를 보내요. 정말로. 이거는 실천이잖아요. 믿음은 움직이는 이것이 없으면 측정이 안 됩니다. 매일 편지를 한 장씩 보내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 자기 아들과 소원했으니까 거리가 아들한테도 보내고 스타벅스 점원에게도 보냅니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거의 1년 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요, 다시 되살아납니다. 존 클래릭이. 지금은 LA 대법원 판사입니다. 또 작가입니다. 365일 땡큐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 책이.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것을 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건 절대 안 됩니다. 올 한해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꼭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글을 써보자. 글을. 주위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상황들을 글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마지막 올 한 해 결산했을 때 우리 하늘뜬교회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감사 부흥회를 해도 될 거예요. 나와갖고 간증하고, 나는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측정 가능한 것을 해봐서 올 한 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 그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신앙을 구체화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다. 언약적인 것이, 약속이, 이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상을 받고 축복받아야 될 내용이, 성경 그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많은 축복의 언약적 약속을 올 한 해는 우리가 한번 반드시 누려보자.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